이제 오늘은 23과 24과 바울의 선교 여행 2차, 3차, 그 다음에 로마행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 선교 여행 일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의 이제 서신서들, 바울 서신서들이 요 선교 여행 중에 그리고 이제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다 쓰여진 서신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쓰게 되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요 선교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좀 이해해 본다면 굉장히 흥미롭고 또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지도를 좀 보면서 성경을 찾아가면서 일일이 지도하고 대조를 해보면서 전체를 한번 쭉 따라가 볼 거예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누가는 확실히 의사 출신이라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 그 지명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어떻게 갔는지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고 있어서 여러분들 그 받은 지도를 따라서 성경을 보시면서 일일이 한번 찍어 보세요. 물론 이제 지도에 빨간색으로 경로가 잘 나와 있어요. 근데 경로가 지도에 잘 나온 거하고 내가 그걸 직접 찾아서 찍어서 찾아가 보는 거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 성경에 잘 그 지명을 체크하셨다가 나중에 한번 더 읽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15장 40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앞서 15장에서 이방인도 구원받게 되더라 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선교 여행을 출발하게 됩니다. 39절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싸우게 되었다라는 걸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 고향인 구브로로, 그러니까 1차 선교여행 갔던 몇 장인데요? 사도행전 15장 40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면은 피차 갈라섰고요. 40절에 바울은 신라를 택해서 41절에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출발합니다. 자, 여러분 지도를 보세요. 2차 선교여행 지도를 보시면 수리아와 길리기아가 혹시 두 번째 전도여행 종이를 보셔야 됩니다. 나눠드린 종이 두 번째 장이 이제 2차 전도여행이죠. 그래서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하시면 되겠어요. 자, 제가 이 지도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에 이 부분 보이시나요? 네. 예, 여기가 안디옥이죠. 예,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전체적인 코스는 이제 원형, 땅콩 같은 그런 원형을 유지하게 됩니다. 수리아 그리고 길리기아니까 수리아는 시리아를 말해요. 길리기아는 어디 있습니까? 그 바로 위쪽에 보시면은 약간 주황색 땅 길리기아라고 돼 있죠. 예, 거기 길리기아에 다소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게 사도 바울이 태어났던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 쪽을 향해서 이제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빨간색 따라 화살표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다소로 갈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 다소 바로 윗부분에 보면은 길리기아 관문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는 그 산 사이 협곡입니다. 그러니까 성지순례나 이런 걸 가려면 이런 거 알고 가야 이게 재밌어요. 그 협곡을 가도 이게 뭐 그냥 대관령 넘어가나 이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게 바울이 이 길을 넘어서 마게도냐 쪽으로 갔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보시면 훨씬 재밌겠죠. 예. 자, 그 다음에 16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자, 쭉 이어서 가볼까요? 더베 찾으셨나요? 예, 그 다음 화살표 따라가 보면 더베, 그 다음에 그 옆에가 루스드라. 루스드라는 지난주 기억나세요? 돌에 맞았던 거. 1차 선교여행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생각해서 버렸던 곳이 바로 루스드라였죠. 예, 여기가 남쪽 갈라디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4절, 16장 4절입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그러면서 요 중앙에 있는 여러 성들을 이제 거쳐갔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쭉 더 가보겠습니다. 6절 보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보이세요? 부르기아? 예, 조금 올라가면 부르기아죠.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라는 것은 루스드라와 더베가 있는 그 지역을 갈라디아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자, 쭉 화살표를 더 진행해서 가시면 어디가 나옵니까? 무시아. 예, 터키 제일 왼쪽에 있는 무시아 땅이죠. 여기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제 화면에 보시면 요 위에가 비두니아죠. 예, 이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이 길을 막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고 무시아에 머물러 있는데 8절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예, 이제 바다 쪽에 보시면 드로아라는 도시가 있게 되죠. 9절에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는데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자, 그래서 마게도냐는 어디입니까? 그 더 동쪽에 바다 건너서, 예, 마게도냐라고 되어 있죠. 11절 보세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그래서 드로아에서 출발해서 사모드라게라는 섬을 지나서, 예, 네아폴리까지 쭉 연결을 하시면 되고요. 거기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이건 이제 으뜸된 성이라는 뜻이에요. 가장 큰 도시라는 거고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 식민지는 우리가 정복해서 식민지 삼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로마인 중심의, 퇴역 군인들 중심의 식민지, 신도시를 빌립보에 세우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루디아 만나게 되고요. 매 맞고 감옥에 갇혔다가 감옥 문이 열리면서 나오게 됩니다. 자,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40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제 17장 1절로 가겠습니다. 어떻게 따라올 만 하십니까? 네. 그 지명을 잘 체크하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시면서 찾을 수 있어요. 17장 1절.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이제 또 우리 성경에 익숙한 지명이 나오죠. 예, 데살로니가.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찍은 데가 데살로니가. 여기 갔더니 3주 동안 회당에서 말씀 전했는데 이제 또 여기서 또 유대인들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이제 피해가게 됩니다. 17장 10절.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도시 베레아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는 아주 신사적인 도시이죠. 자, 근데 11절에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까지 좋았어요. 근데 또 13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와서 또 소동을 합니다. 14절에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그러니까 베레아에 누굴 남겨두는 겁니까? 실라와 디모데는 남겨뒀어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에서 합류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잘 보시면 16장에 눈에 잘 안 보이는데 누가가 여기서 동행하게 돼요. 루스드라에서 무시아로 갈 때 그 중간쯤에 누가가 합류하게 됩니다. 그럼 총 지금 몇 명이 같이 가는 거예요? 4명이에요, 4명.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이렇게 4명이 같이 가게 되고요. 이제 베레아에서 바울은 따로 나오게 되고 실라와 디모데만 거기 머무릅니다. 15절.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자, 이제 그림을 잘 보세요. 베레아에서 바울만 위험하니까 이렇게 바닷가로 데리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배 타고 쭉 와서 아테네라는 도시에 바울 혼자 오게 되고요. 누가가 같이 갔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같이 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실라하고 디모데한테 이제 이야기를 전하게 하는 거죠. 빨리 내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오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라하고 디모데는 뭘 하게 되느냐? 베레아에 머물면서 데살로니가에 3주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역자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잘
권면하게 하고 자기가 있는 이 아덴, 여기 이제 아가야 땅이라고 불러요. 이 그리스 땅으로 내려오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다리면서 데살로니가를 향해 쓴 서신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되겠죠. 예. 자, 이렇게 아덴에 오게 되고요. 아덴에서는 바울의 흑역사죠. 여기서 전도해가지고 별로 열매가 없었습니다. 몇 명 믿긴 하지만 거의 좀 효과가 좀 없었고요. 자, 18장 1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자, 아덴에서 그 옆에 있는 고린도라는 도시로 가게 됩니다. 고린도는 독특하게 왼쪽으로도 바다가 있고 오른쪽으로도 바다가 있는 그런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로 가게 됐죠. 고린도에서는 2절에 보세요. 18장 2절에 보니까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자, 본도 어디였어요? 그림에 보시면 여기, 예, 터키 제일 북쪽 지방 있죠? 예, 여기 출신이라는 겁니다. 예,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러니까 이 로마시 안에서 황제가 유대인 추방 해가지고 이 아굴라라는 유대인, 그다음에 아내는 브리스길라. 우리 전도 이름 있죠, 브리스길라. 예, 자, 이 브리스길라가 함께 이 이탈리아에서부터 고린도로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3절 보시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어떻게 생활한 거예요? 천막을 만들어서 먹고 살고 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그러니까 다른 도시는 안 그랬는데 고린도는 그렇게 했어요. 되게 이상하죠. 고린도는 사실 가장 부유한 도시거든요. 가장 부자인 도시인데 여기서는 아마도 처음에 교회가 빨리 잘 안 세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보는 오히려 달라요. 빌립보는 잠깐 있었지만 루디아를 통해서 후원금을 받아서 그 헌금을 가지고 생활하게 되는데 오히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고린도 전서 보면 알겠지만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바울을 지원하기에는 아직 좀 미숙하고 연약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자, 또 가볼까요? 5절에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이제 이 표현이 뭔지 아시겠죠? 예, 베레아에서 이별한 후에 내려온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리고 9절 보세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환상을 통해서 바울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두려웠던 거죠. 고린도라는 큰 도시 안에서 사역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과 두려움들, 그다음에 유대인들이 또 와가지고 해방하고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밤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야, 너 걱정하지 마. 열심히 복음 전해. 이 성에 내 백성 많다. 너 복음만 전하면은 너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사람 많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자,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라.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사역 중에 두 번째로 길게 사역했던 곳이 고린도입니다. 가장 긴 거는 이제 3차 선교행을 살펴볼 에베소. 거기는 이제 3년이었고요. 여기 이제 1년 6개월을 사역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고린도 사역이었고요. 18절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세. 자, 수리아니까 이제 처음에 출발했던 안디옥으로 가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제 겐그레아는 그 옆에 있는 동쪽으로 조금 가면 있는 항구 도시, 그 밑에 있는 항구 도시가 겐그레아입니다. 여기서 머리를 깎았고요. 19절에 에베소에 와서 자, 이제 배 타고 에베소를 쭉 건너오게 됩니다.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우리 뒤에 볼 수 있지만 아글라와 브리스길라를 에베소에 머물게 한 것 같아요.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에베소에 더 오래 계세요 그랬는데 바울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작별을 하는 거예요. 21절 작별하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이제 이 말대로 이루어져요. 3차 선교여행 때 에베소에 머물면서 사역하게 됩니다. 22절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이렇게 짧은 한 구절이지만 사실은 배 타고 굉장히 먼 길을 오는 거예요. 이렇게 가이사랴는 이제 팔레스타인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에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안부를 묻고 다시 원래 자기가 있던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었더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바울의 2차 선교여행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꽤 걸리네요. 3차 여행부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제 2차 선교여행의 모든 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들을 거쳐갔고, 이제 거쳐간 도시들이 어떻게 국권이 세워지느냐 하는 것이 관심인 거예요. 1차 선교여행을 이 중간에 있는 루스트라와 더베 지방에 있었죠.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쓴 서신이 갈라디아서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거쳐갔던 중요한 도시들, 어디가 가장 중요했냐면 이번에는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 1년 6개월 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3차 선교여행 때는 고린도에다가 편지를 계속해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신들은 그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선교를 한 후에 이런 서신들을 주로 기록을 했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그 교재에 있는 240쪽에 있는 이 그림은 제가 지금 우리 지도와 함께 살펴본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지금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집에 가시면 한 번 더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지명들을 잘 익혀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39쪽입니다. 4번 데살로니가 전서. 3주밖에 사역하지 못했던 도시이죠. 239쪽 4번 데살로니가 전서 두 번째 줄, 수신자들에 대한 감사의 기도로 편지를 시작하고요. 그들의 참된 구원의 열매인 사랑과 선한 행실을 칭찬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해요. 너희는 나의 영광과 기쁨이라, 이런 표현을 반복해서 하게 됩니다. 또 바울은 그들에게 환대를 받았던 것을 회상한 뒤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내 사역하게 하는 이유를 친절히 설명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바울이 유대인들 때문에 쫓겨서 아덴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서 신라하고 디모데를 남겨놓잖아요. 그게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서 이 사역을 조금 더 진행하고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세워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죽음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컸습니다. 그런 이슈들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다루게 되고요. 241쪽 넘어가면 데살로니가 후서 그 맨 위에 줄 한번 보세요. 241쪽 맨 위에. 그러므로 신자들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할 이유가 없다라는 재림에 대한 준비의 삶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고요. 후서에서는 재림 전의 어떤 환란들,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않도록 격려하게 됩니다. 24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한 시련과 박해를 겪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세상을 이겼으니 우리도 시련을 당할 때 더욱 담대해야 한다고 명령하시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차 선교여행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요 그림들은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아마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사역에 누가 동참하게 됩니까? 디모데가 함께 동참하게 되고요. 누가가 동참을 하게 됩니다. 누가가 동참하게 되는 걸 우리 한 구절만 좀 살펴볼게요. 아주 이건 찾기가 힘들어서 16장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6장 11절 찾으셨나요? 네. 첫 단어가 뭐죠? 우리가. 3인칭 복수로 갑자기 바뀌어요. 이거 누가 이런 거 찾습니까? 이거 어떻게 찾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신학하는 사람들이나 찾겠는데, 이 표현이 뭐냐면 누가가 요 선교 일행에 동참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요 앞에까지는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 쓴 거고, 여기서부터는 본인이 함께 경험하면서 쓴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붙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에 가서는 천막 만들려면서 누굴 만납니까? 아굴라,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 이런 사람들과 이제 동역을 하게 됩니다. 이 동역의 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242쪽 그 7번에 보면 영적 곱하기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동역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동역자들을 통해서 이런 사역들이 점점 더 확장돼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없는 곳에서도 이런 사역자들이 함께 사역을 해 나가게 되고요. 디모데는 나중에 이제 에베소 교회 3차 소형교회의 가장 중요했던 도시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목회하게 되고요. 또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런 일꾼들도 이후에 아볼로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또 성령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런 역할들을 신실하게 해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동역자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제 이 아시아, 이제 터키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방 전체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또 교회들이 막 세워져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지도를 한번 여러분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3차 선교행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교재는 244쪽이고요. 여러분 나눠드린 지도 세 번째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18장 우리 아까 22절까지 읽었잖아요. 바로 이어집니다. 23절부터 보시면 돼요. 사도행전 18장 23절 얼마 있다가 이게 이제 얼마 있다가 그래서 며칠 있다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시간이 흐른 다음입니다.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자, 이제 우리 또 안디옥에서 한번 출발해 볼까요? 이번에는 안디옥으로 돌아오진 못합니다. 어디로 가면 돼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자, 요 루스드라와 더베에 있는 지방이 여기가 갈라디아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이름이 이제 갈라디아로 되어 있지만 요렇게 세로로 전체가 이제 갈라디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남쪽 갈라디아. 그 다음에 부르기아는 이쪽인데 여기 약간 고원지대입니다. 그래서 요 지방으로 가서 요 지방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을 격려하게 됩니다. 24절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자, 여기 지도 한번 보실래요? 맨 밑에 보면 여기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이집트예요, 이집트. 근데 이 당시에는 이집트가 우리는 지금 뭐 이렇게 아프리카 사람은 별로 이렇게 지식이나 지성계 뭐 별로 없지만 이때는 북아프리카가 최고의 지성입니다. 한 6세기 정도까지는 아주 훌륭한 지식인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출신인데 지금 에베소에 가 있는 거예요. 여기 지도에 에베소가 잘 안 나오는데요. 이 부분이 에베소입니다. 이렇게 잘 안 보여요. 이 사람이 에베소에 갔는데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대요. 영어 이름은 아폴로거든요, 이 사람이. 그래서 26절에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자, 이 사람도 아까 고린도에 있었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지금 에베소에 있느냐? 아까 바울하고 같이 오다가 바울이 거기에 남겨둔 거죠. 네, 에베소에 남겨둔 거예요. 자,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에게 직접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아볼로보다도 훨씬 더 잘 아는 거죠. 그러면서 제대로 복음에 대해 설명하고요. 아볼로는 아가야로, 그러니까 이 고린도 쪽으로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자, 19장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자, 이 윗지방이라는 거는 요 말씀드린 부르기아 근처에 있는 이 고원지대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어디까지 갔느냐? 에베소까지 도착하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됩니다.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순종하고 어떤 사람들은 비방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자기는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우리 출판사 이름 중에 두란노 있잖아요. 그래서 두란노 서원 뭐냐면요. 요거 아마 이 캐수스 도서관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당시에 아주 거대한 그 도서관과 강의실이 있는 장소인데 이 두란노라는 거는 이 중에서 이제 강의로 유명했던 사람이 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인기 좋은 강사들은 하루에 여러 타임 안 뛰잖아요. 그쵸? 학원 가면 그러거든요. 인기 좋은 사람들은 하루에 일주일에 막 2번, 3번만 해도 돈 많이 벌어서 많이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빈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빈 시간에 바울이 그 빈 강의실 들어가가지고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다 오면은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강론했던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에베소 대극장, 이제 우리 살펴보겠지만, 여기서 이제 막 소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신자들,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 성도들 이 안에다 막 몰아놓고 막 2시간 동안 소리 질렀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대극장,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성지순례 이런 데 갔을 때, 요 케수스 도서관이 뭘 의미하는가, 오늘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했던 그 의미를 우리가 알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0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합니다. 자, 그 다음 표현 보세요.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어디 있는 사람들이 들었다고 말했어요?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아시아는 요 노란색이 다 이쪽에가 대체적으로 다 아시아예요. 에베소는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왜 서울로 결국 다 오잖아요. 지방에서도 무슨 일 있으면. 그것처럼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이유로 에베소로 다 왔다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들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변화되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뭘 하겠어요? 그렇죠.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 중에 하나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있죠? 네, 골로새서. 그 다음에 아시아에 있는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 에서버두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사대, 빌라델비아, 이런 교회들이 다 이 당시에 바울이 직접 가지 않아도 와서 듣고 자발적으로 교회를 세운 그런 교회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의 사역은 그래서 중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3년이나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계속 어디에 지금 관심이 있냐면은, 저 고린도 교회 잘 되고 있나? 들어보니까 이상한 소문 들리는 거예요. 아니, 뭐 음행한다고? 아니, 자기네끼리 막 분파를 나 싸운다고? 심지어 자기 이름을 딴 파도 있다고? 그게 너무 막 답답하고 힘들어가지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무슨 서신이 되겠어요? 고린도 전서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고 나서 또 거길 가는 길에 또 어떤 소식이 들리냐? 그랬더니 뭐 바울 내가 직접 봤더니 뭐 말도 좀 시원치 않고 별로던데 사도 아닌 것 같아. 또 이런 공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또 한 번 편지를 보내면서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사도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편지가 고린도 후서에 해당이 되는 거죠. 사실 한 4번 써요. 4번 쓰는데 그 중에서 2개만 남게 됩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그러니까 에베소에, 몸은 에베소에 있는데 편지는 어디로 계속 가고 있어요? 고린도로 가고 있어요. 답답하니까 또 디도를 보내가지고 상황이 어떤지 듣고, 디도가 와가지고 잘하던데요? 편지 한번 봤더니 아주 변화됐어요. 이런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면은 위로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디도가 와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했고 너희로 인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이런 표현들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것 때문에 계속해서 마음 아프고 또 관심을 갖고 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 사역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제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자, 이제 1차 선교여행의 코스예요. 그게 2차 선교여행 코스예요. 지금 에베소에 있지만 어디로 가고 싶은 거예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들렸다가 데살로니가 베레아 들렸다가 고린도 들렸다가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가고 싶었던 겁니다. 원래 마음은. 그래서 그렇게 작정하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보이시죠? 로마도 볼까? 이렇게 한 다음에 내가 다시 나중에 배 타고 로마까지 이렇게 가야겠다 하는 게 바울의 계획이에요. 근데 로마는 아직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로마로 갈 계획을 가지고 로마에다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 성도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는 구원과 삶,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내가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가겠습니다라는 선교의 비전을 제시하는 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아시겠죠? 예. 자, 지금 막 정신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차분히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예. 나만 이렇게 정신 없나 그런 게 아니고 원래 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다 보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분히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제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자, 이제 20장 1절 가겠습니다. 소요가 그치고, 우리 아까 있던 그 대극장 있죠? 연극장. 여기서 이제 막 위협하는, 우리가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데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여신을 섬길 수 없게 됐다. 막 이런 이제 고발이 들어오면서 이 연극장 안에서 한참 소요가 일어나는데 결국은 큰 문제 아니어서 그냥 흩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니라. 자, 이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전서를 한번 썼어요. 그리고 디도를 보내고 디도가 빨리 안 오니까 마음 조급해 하다가 이제 가면서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원래 가는 길이 이제 드로아를 거쳐서 가게 됩니다. 자, 20장 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할까요?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자, 가보겠습니다. 요 빨간색 줄 따라 가는 요 길. 그래서 헬라라는 거는 여기 그리스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까지 가면서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하고, 그러니까 가는 교회들마다 빌립보 교회 가서는 빌립보 성도들 권면하고, 데살로니가 가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권면하고, 그렇게 해서 요 고린도에 이르게 됩니다. 3절,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그러니까 아마 고린도 교회에서 3달 정도 더 머물렀던 것 같아요. 이때 여기서 바로 로마서를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로마서를 발송을 하게 되고요. 자, 이제 수리아, 원래 있던 안디옥 있죠? 안디옥으로 이제 가려고 배를 타려고 하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러니까 배 타고는 안 되겠다. 우리가 왔던 길로 돌아가자. 그래서 다시 왔던 그 길 제가 잘 안 보이시죠? 네, 잠깐만요. 자, 왔던 길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너무 두꺼운가요? 네. 그래서 이 표현이 그 표현입니다.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보니까 그동안 선교 거쳐갔던 도시에서 많은 동역자들이 지금 같이 가고 있죠. 그래서 이때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러니까 이 일행들이 이 드로아 도시에 가서 먼저 기다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절, 우리는, 그러니까 누가하고 바울은 따로 갔던 것 같아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이제 6절 보시면 이제 잘 봐야 이제 이런 게 보이는데,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들어와 이르렀다 그랬죠. 이게 거꾸로 올 때는 그냥 사모드라게를 거쳐서 빌립보로 갔더라 그랬는데, 지금 돌아올 때는 5일 만에 왔다고 기록해요. 제가 어제 구글맵에서 찍어보니까 100길로 한 100km 정도 되거든요. 감이 잘 안 오시나요? 그냥 여기서 천안까지 그 정도 되지 않나요? 예. 그러면 배로 간다 그러면 배가 차보다야 안 빠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시속 한 20km 정도로 배가 간다고 하면 몇 시간이면 가는 겁니까? 한 5시간이면 가야 되는 거잖아요. 하루길인 거예요. 근데 지금 며칠 만에 간 겁니까?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상상인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왜냐하면은 나중에 고린도서 이런데 바울의 고백을 보면 3번이나 파선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너무 평범하게 기록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배 타고 가다 막 파선하고 죽을 위기를 경험하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이 사역에 있었던 겁니다. 계속해서 죽을 위기, 파선의 위기. 자, 그래서 결국 5일 만에 드로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유명한 얘기가 있죠. 유두고가 설교 듣다가 밤 늦게까지, 바울이 설교 얼마나 길게 하는지 그냥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는데 이제 살리게 되죠. 13절 보세요. 우리는 앞서가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자, 요게 한번 볼까요?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드로아죠? 요 밑에가 아소죠? 잘 보시면 요 사이에 이렇게 반도처럼 생긴, 제가 이거 이제 구글 지도를 찍어봤는데 이렇게 반도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배 타고 이렇게 가면 돼요. 근데 바울이 뭐라 하냐면은 너희들은 다 배 타고 가라. 나는 걸어서 가겠다 그래요. 다음날 만나자 그래요. 그래서 이 길을 그냥 혼자 걸어오게 되는 겁니다. 왜 혼자 걸어왔을까요? 예? 전달. 예. 이제 이것도 이제 상상력인데,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은 그 목사직이라는 책에서 이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를 딱 꺼내면서, 이때 이제 바울이 뭘 했는지 기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 잡힐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 그 혼자만의 시간,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밤새도록 그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개인적인 교제, 묵상의 시간, 그런 시간들을 걸으면서 사람들이 많은 분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접어두고 자기 혼자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묵상의 시간들이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목회자에게 필요한 묵상의 시간,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 나가시거든요. 네, 가능성이 많이 있죠. 근데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 혼자서 여기 나오잖아요. 걸어서, 육로로 그렇게 갔다 하는 거예요. 자, 아소에서 만나게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미둘레네로 갑니다. 그 밑에 있는 이제 항구 도시 미둘레네. 15절,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기오라는 도시, 그 다음날 사모, 그 다음날 밀레도. 그래서 기오, 사모, 밀레도. 자, 이제 밀레도는 또 이제 감동적인 장소죠. 자, 보면 좋겠네요. 자, 여기가 이제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입니다. 에베소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뭘 하게 되느냐?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부르게 됩니다. 불러가지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눈물겨운 설교를 하게 되죠. 이제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가려고 에베소에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밀레도로 사람을 보내서 17절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 사람을 보내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를 청하니, 그러면서 자기 어떤 사역에 대해서 회고하면서 24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 장로들한테 이게 너무 충격적인 겁니다. 이제 복음 사역을 마친다는 건 뭐냐면은 죽을 수 있다, 그 이야기거든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당신들은 장로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장로, 감독이 해야 될 역할, 양떼를 섬기는 역할, 말씀의 사역자로 살아가야 될 그 사명들.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목회자들에 대한 어떤 사역에 대한 사명을 알려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쭉 뒤로 가볼까요? 36절,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하면서 서로 끌어안고 울면서 기도하고 이별하게 되는 아주 감동적인 그런 장면입니다. 3년간 사역했던 교회잖아요. 거기 세운 하나님의 일꾼들. 사도행전에서는 교회를 세운다는 게 뭐냐면 장로를 세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장로교회 이제 기원과도 같은데 장로들을 세운다는 뜻 자체가 교회를 세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장로는 이제 오늘날 우리 제도하고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교회를 다스리고 치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 중에 이제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그래서 이 장로들이 세워지는 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뜻으로 사도행전은 거의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고요. 자, 21장에 가면 이제 나머지 일정이 나옵니다. 1절에 배 타고 고스로 가서 그 다음날 로도로 가고요. 그다음 바다라, 그래서 고스, 로도, 바다라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고요. 배 타고 두로, 그 다음에 이제
간단히 그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보면 돌레마이라는 곳으로 가고요. 8절에 가이사랴, 그 다음에 15절에 가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성전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바울을 그렇게 기다리고 보고 싶었던 유대인들이 잘 오셨습니다 하고 손에 수갑 채워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거기서 이제 그 뒤에 이야기들은 이제 우리 다음 장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교재에 245쪽에서부터 247쪽까지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앞서서 이 지도 내용 살펴보면서 함께 했던, 살펴보았던 내용들입니다. 우리 하나만 좀 살펴보고 마칠게요. 로마서를 좀 마지막 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제 로마서 15장 22절부터 보면 내가 너희에게 가려고 한다 이런 계획이에요. 23절 보겠습니다. 15장 23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그러니까 고린도와 그다음에 아시아에서는 내가 이제 더 이상 사역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역자들이 세워졌으니까.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이 서바나가 스페인입니다, 여러분.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그래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갈 겁니다. 그리고 서바나, 스페인까지 갈 겁니다. 라고 마지막에 전하게 됩니다. 16장에서는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어디서 이렇게 많은 일꾼들이 나왔는가? 그동안 사역했던 곳에서 세워졌던 일꾼들이 또 로마까지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 살펴봤어요. 우리 그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248쪽 24장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다. 이제 로마를 향해 가는 여정과 로마에서 썼던 그 서신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도, 마지막 지도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27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사이는, 그 중간에 있는 내용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히고 또 유대인들에게 변론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천부장이 바울을 지켜서 또 이제 로마로 가도록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7장 보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이제 로마로 가겠다는 거죠. 3절. 이튿날 시돈에 되니. 자, 이제 여러분 지도 제일 오른쪽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시돈의 배를, 자, 시돈에서부터 배를 타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항해의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오니까 잘 보세요. 4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자, 이제 맞바람 뭐냐면, 이 그림에 보시면 이 화살표 보이시나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북서풍이 이렇게 부는데 겨울이면 이 바람이 불어요. 근데 이 바람이 이제 좀 풍랑이 좀 심하고 여름 바람과 달라서 이 로마로 가기에는 불편한 바람입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큰 도시들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게 되는데, 그러기에도 사실은 꽤 위험한 그런 바람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풍랑을 만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가느냐?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그래서 이 빨간색 항로가 이 키프로스 섬 안쪽으로 가는 이유가, 이렇게 안쪽으로 가는 이유가 바람을 피해서 가려고. 그래서 이 해안에 가까운 곳으로 가고, 그 다음에 섬을 등지고 가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5절 볼까요?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니. 그래서 요 무라라는 곳까지 내륙 방향으로 향해서 가게 되고요. 6절에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자, 알렉산드리아는 여기입니다. 여기서 출발하는 배가 있는데, 이 배는 뭐냐면 주로 이집트에서 나는, 이 애굽 땅에서 나는, 평야지대에서 나는 곡물을
로마로 수송하는 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아니면 2번 뜨는데 이제 빨리 왔다 갔다 하면 2번, 그 다음에 겨울을 만나게 되면은 가지 못하고 한 번만 배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를 타고 또 가게 됩니다. 7절 보시면 간신히 힘든 거예요.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행하여.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살모네로 가게 됩니다. 8절에 간신히, 자꾸 이런 표현 쓰죠.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그래서 요 밑에 있는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좋았는데 이제부터 문제죠. 12절에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자, 베닉스는 바로 그 앞이죠. 요만큼만 가면 돼요. 그래서 가까우니까 거기까지만 갑시다 라고 배를 또 띄워서 그만큼 이동을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13절에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 이 북쪽에서 바람이 불면 못 갔을 텐데 남쪽에서 이제 바람이 부니까 그 힘을 얻어서 베닉스로 이동을 하려고 하다가 14절에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섬 아래로 간신히, 그래서 요 밑에 있는 가우다 섬 아래로 가다가 방향을 잃고 쭉 흘러가게 되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8장 1절에 보면 우리가 구조된 후에 그렇게 2주 넘게 그냥 흑암 속을 가다가 겨우 구조가 됐는데 멜리데, 몰타라는 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뱀에도 한번 물리죠. 11절에 가니까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그러니까 이 배는 다른 배인 거죠. 이 겨울을 피해서 왔던 또 다른 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배를 타고서 올라가게 됩니다. 12절 수라구사에 되고 사흘 있다가 위로 올라가서 수라구사에 되고 있다가 13절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 지내고요. 그 다음에 다음날 보디올에 이르러, 그래서 이때까지가 이제 항로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육로로 가게 됩니다. 15절 한번 보세요. 28장 15절.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이거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인 거예요. 예, 로마. 바울이 아직 개척한 교회는 아니지만 자생적으로 발생한 교회입니다.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 이 트레이스 타베르네를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게 좀 재밌긴 한데, 이 트레이스가 3이라는 뜻이잖아요. 예, 트라이 할 때, 이게 라틴어인데, 타베르네는 여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3관이라고 돼 있어요. 3개의 여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그러니까 3개의 여관이 있는 유명한 장소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나와서 만나서 16절에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서 2년 동안 감금 상태, 감금이라는 것은 가택연금입니다. 그래서 나가지 못하고 손님들은 좀 맞을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 유대인들 불러다가 복음 전하고, 마지막 30절 보시면 바울이 온 이태를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갇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혔을 때 상소를 합니다. 로마인이기 때문에 나는 황제에게 재판받고 싶다. 그래서 이제 로마까지 공식적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4차 선교행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그냥 로마행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제는 잡혀서 로마로 가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우리 249쪽 옥중서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로마에 이제 갇혀 있으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바울은 4차 전도 여행 동안 에베소, 골로새,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렇게 4통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아래서 5번째 줄, 바울은 가택에 연금된 이 시기에 필요한 것들을 조달해준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빌립보서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후원금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잘 받았다, 감사하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격려의 메시지로 가득합니다. 바울은 사슬에 결박되어 있으면서도 기뻐했습니다.
249쪽 위에서 5번째 줄,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기쁨의 찬양으로 가득합니다. 빌레몬서는 용서에 관한 고전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네 통의 편지는 바울이 고난 가운데서 기록한 것들입니다. 자, 쭉 아래로 내려가서요. 3. 에베소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높아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께 소유하신 은혜의 풍성함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존중해 주십니다. 251쪽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게 하심, 이런 우리 구원과 예정,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또 그 서신의 특성상 이제 후반부로 가면은 적용의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251쪽 제일 아래서 8번째 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지만 오직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 그 능력을 구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세 줄 내려오면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무찌를 수 있지만 그 옷을 입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린 문제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게 됩니다. 252쪽 골로새서, 이제 에베소는 가장 오래 있었던 교회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잘 알았고, 골로새 교회는 자기가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자신에게 배워간 에바브라가 자발적으로 세운 교회고요. 그 교회의 터는 바로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도망 나온 노예가 바로 오네시모이죠.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함께 보낼 때 두기고가 편지를 가져가고 오네시모가 편지를 가져가는데 같은 교회로 간 거예요. 하나는 교회 전체를 향한 서신이고 하나는 개인을 향한 서신이고. 그래서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위대함에 대해서 잘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는요, 오네시모를 용서할 것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빌립보서는 겸손으로 하나됨. 253쪽 메뉴에 나오죠. 겸손으로 하나됨. 이것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면서 기쁨의 삶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4개의 서신이 바울이 감옥에서, 옥중에서 보낸 그런 서신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추천을 해드렸던 그런 단권으로 된 성경, 주석 성경, 이런 것들 보시면 거기 앞에 개론이 잘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시면서 읽으시면 되고요. 여러분, 성경 중에도 이 개론 설명해 하고 있는 성경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에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시작할 때 그 개론을 설명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이제 바울의 5차 전도여행. 요거는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이 없지만 우리가 한번 추론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지도를 우리가 좀 보면서, 여러분 지도는 254쪽에 있습니다. 우리 교재 253쪽 그 앞 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7번 바울의 5차 전도여행. 바울은 로마의 셋집에서, 이게 가택연금인데 셋집이에요. 그러니까 월세를 누가 내야 되잖아요. 그 누가 내줬을까요? 예. 어떤 성도들이 내줬을까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빌립보 성도들이 내는 것 같아요. 예, 루디아에게 시작된. 그래서 빌립보서에 후원금 잘 받았다고 감사 인사를 하거든요. 왜 우리도 선교지에서 선교비 받으면 감사하다고 편지 한 번씩 보내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2년 동안 가택 감금 생활을 했다. 로마법에 의하면 원고 측이 18개월 이내에 진술하지 않으면 피고는 무죄로 방면이 됩니다. 사도행전은 유대인들이 로마까지 달려와서 진술하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하며 막을 내린다.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에서 석방되어 스페인, 에베소, 마게도냐, 그레데 등의 지역으로 5차 전도행을 떠났다가 로마로 다시 돌아온 것을 추론하고 있습니다. 그 그림 아래 보세요. 이 시기에 바울은 2가지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고자 했던 서바나, 스페인 가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자기가 사역했던 선교지들을 격려하는 것. 특별히 그 중에서 디모데하고 디도는 이제 크레타 섬에 있고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거든요. 이제 그들을 좀 격려하는 그런 목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도 254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이제 로마에서 시작합니다. 풀려나게 돼요.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이 이제 고소한 문제이지만 상소하고 나서 유대인들이 로마로 안 와요. 이 문제를 더 이상 다루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뭐 죄목으로 뭐 처리되지 않고 그냥 풀려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던 대로 아마 스페인으로 갔을 거고요.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세운 사역자들을 방문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있었던 이제 그레데에 있던 여기서 이제 디도를 만났을 것 같고요. 에베소로 이동을 해서 에베소는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보고 마게도냐까지 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림의 그 5번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그리스 지역의 교회들을 굳건하게 함.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던 지역들이 대부분 아시아와 마게도냐, 그다음에 아가야라는 것이 그리스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이 지역을 돌아보고 격려하고 그 다음에 여기쯤에서 잡혔던 것 같아요. 어디서 잡혔는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마게도냐에서 잡힌 것 같습니다. 아마 나중에 디모데 후서에서 드로아에 있는 자기 옷하고 책을 갖다 달라고 한 거 보니까 드로아에서 그걸 두고 마게도냐 건너갔다가 그 다음에 잡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결국 다시 로마로 압송되어 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잡혔을 때는 바울이 이제는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하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더 이상 살아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자, 256쪽 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마지막 감옥에 갇혔을 때 세 개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세 개의 편지는 다 목회자들에게 쓰는 편지이죠. 그래서 목회 서신이라고도 부릅니다. 256쪽 8번 디모데전서. 바울은 지난 3차 전도여행에서 에베소 교회의 성장을 위해 거의 3년을 투자했고 2차와 3차 전도여행 때 동행한 디모데를 훈련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그리고 이제 이 젊은 사역자에게 에베소 교회의 목양을 맡기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가장 크니까 믿을 만한 사람 맡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오래 같이 사역했고 또 무엇보다도 디모데 자신이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또 아버지 쪽은 헬라 계열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 가장 적합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나이가 어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젊은 목회자는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 다양한 배경을 가진 다양한 연령층의 교인들의 필요를 어떻게 다 채워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답을 이제 바울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아래 줄 보시면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돼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지만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비결은 뭔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해서 자기 모든 말과 삶에 대해서 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또 목회자의 능력이 나타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보낸 게 이제 디모데 후서입니다. 순서상으로는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디모데 후서에서는 주로 어떤 교리적인 또 진리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함께 기록하고 있고요. 마지막 10번 디도서에 보시면 그림 아래 거짓 교사들이 초기에 각 지역에 침투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강력하게 맞섰다. 이 초대교회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아주 만들어진 그런 이단들이 아니라 그 당시에 어떤 문화와 철학, 그런 사상들이 자연스럽게 스며들면서 자기 신앙이 돼버린 거죠. 이때는 헬라 철학, 그래서 이원론이라 그러죠. 몸과 영혼을 분리시키는 그런 영지주의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몸은 이제 영지주의는 기본적으로 육신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 이런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육신은 썩어져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갈 동안 어떻게 하면 돼요? 육체는 자기 멋대로 살아도 된다. 영혼만 고결하면 된다. 이게 이제 방종주의, 방탕한 쾌락주의로 가는 거죠. 똑같은 헬라 철학 사상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고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잘 눌러야 된다. 그래서 고행하는 거죠. 막 금식하고 뭐 못하게 만들고 막 철저하게 자기를 누르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위해서. 전혀 똑같은 사상을 가지고 전혀 다른 두 극단이 나오는 그런 이단들. 또 그런 이단들이 영지주의라고 해서 초대교회는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서신서를 읽으면서 이 영지주의 이단들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다는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이단들에 맞서서 어떻게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라는 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편지 안에 담아냅니다. 자, 거기 제일 아랫줄 밑에 세 번째 줄 보시면 왼쪽 문단이에요. 거짓 교사들과의 싸움에서는 최선의 방어가 최선의 공격이다. 그러므로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믿을 만한 신실한 일꾼을 선발하여 그들을 훈련시키고 양떼들을 감독하는 장로로 세우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교회 장로를 세우는 것은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바르게 서느냐 못 서느냐 아주 결정적인 거죠. 그들은 목회자가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지역교회 교인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적용하도록 도울 것이다. 예. 이 시대의 이제 장로 혹은 감독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장로님들하고 목사 이 두 개가 합쳐져 있는 형태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세밀하게 나눠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장로를 세운다라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목사를 세운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장로님들을 세운다 이런 뜻이 같이 좀 합쳐져 있는 뜻입니다. 자, 제일 마지막 밑에서 5번째 줄.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우리 성경 하나만 조금 더 찾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우리 마지막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가 이제 아주 사적인 그런 부탁을 하고 섭섭한 이야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디모데한테 감옥으로 좀 오라고 말아요. 그러면서 10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섭섭한 거죠. 야, 걔는 날 버리고 도망갔다. 그냥 세상 좋아서 떠났다 이거고요. 또 누구는 어디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려오라. 누구 데려오라고요? 예. 이 사람 때문에 2차 서행여행 갈 때 싸웠잖아요. 바나바하고. 근데 지금은 좋은 동역자가 된 거여서 디모데 너 올 때 마가 좀 데려와.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 기고는 내가 에베소로 보냈다. 이제 에베소서 편지 보낸 거죠. 또 13절에 올 때 들어와. 아까 그 유두고 떨어 죽은 적 있잖아요. 가보라는 사람의 집에 둔 겉옷 가져오고 책은 가죽 종이에 쓴 걸 좀 가져와라. 14절에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 야, 걔가 나 엄청 괴롭혔다. 그래서 하나님 그냥 안 두실 거야. 이런 얘기도 이제 하게 됩니다. 아주 사사로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5절에 너도 걔 조심해야 돼. 그 사람 오면 조심해야 돼. 얼마나 우리 대적하는지 몰라. 이제 그런 이야기 하는 거고요. 네. 20절 볼까요?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피모는 병들어 밀레도에 두었노니 21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오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면서 겨울 되기 전에 빨리 오라. 아마도 겨울쯤에 자기 죽을 걸 좀 예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이제 11월 마지막 주일,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잖아요. 항상 11월 넷째 주 주일 설교 제목은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렇게 설교를 했다 그래요. 12월 되니까 진짜 겨울이 오는 느낌이잖아요. 이제 그런 설교도 하셨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울의 사역을 좀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바울의 2차, 3차, 그 다음에 로마행은 저희가 지도에서 좀 상세하게 살펴봤어요. 왜 이렇게 살펴봤냐면, 어떤 사역의 길을 갔는가. 그냥 우리가, 이렇게 그냥 사역하고 교회를 세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갔던 길들을 이렇게 체크해보면, 이게 택시 타고 다닌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차 타고 다닌 것도 아니고 다 걸어서 험하고 어려운 길을 갔는데, 이런 사역의 현장을 어떻게 감당해 나갔을까? 그런 생각들, 또 질문들 많이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바울의 마음을 좀 많이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고린도 후서 그 후반부를 읽어보시면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바울의 마음, 그런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사역했던 그런 마음들을 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명자에게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또 영광스러움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런 사명자들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